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입니다. 아마 인류가 계속되는 한 다윗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인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왕들이 인류 역사에서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으로 다윗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사무엘상 13장 22절 사도행전인 것 같은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드러나게 됐던 사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갔던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갔었어요. 그 전쟁에 세 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인 이 다윗에게 음식을 들려주면서 얘야, 이 음식을 너희 형들과 그리고 그의 상사들 지휘관들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해서 어리니까 심부름 차원에서 그 전쟁터에 갔죠.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결국은 골리앗과 어린데도 싸우게 됩니다. 사울왕이 갑옷을 줬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그냥 자기 자신 맨몸으로 다만 물맷돌 5개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웠죠. 그리고 쓰러뜨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다윗처럼 우연한 기회가 자주 와요. 오늘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다윗과 같이 선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날려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락이라는 장군이에요. 일종의.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날렸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서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자. 대신에 다윗처럼 하자.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 이야기가 지난 3장의 마지막 절에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독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에 안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는 지역의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팔았어요. 근데 이 나라가 오늘날의 탱크에 해당되는 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심하게 학대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학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 찾잖아요. 그것도 귀해요. 네? 죄 짓는 것 나쁘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는 그 자체도 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지자였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을 볼 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별로 사사답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우셨죠. 그리고 그 앞에 에훗이라는 사람은 또 왼손잡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에훗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 얘기는 그 사사로 부름받은 에훗이라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사 결격사에 있고 세 번째 사사 평범한 자고 네 번째 사사 여성인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다 있을 거예요. 딱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곳에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사시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울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다 가져다 쓰신 것을 보면 나도 오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 받았어요. 그때가 하술왕 야빈으로부터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이유는 간단하죠. 아, 저 나라로부터 독립을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드보라가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하술왕 야빈이 있는 그 지역에 가까이 살고 있었던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지역에 살던 바락이라는 일종의 군인을 드보라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 1만 명을 모아가지고 하술왕 야빈하고 전쟁하러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을 들어서 가긴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드보라가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영광은 여인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술왕 야빈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이 사람 이름이 시스라예요. 이 전쟁을 하러 딱 바락하고 드보라하고 같이 가서 전쟁을 합니다. 승기를 잡았어요. 하술왕 야빈이 패하고 있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왕 하술왕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들어오시라고 빨리 숨으시라고. 그리고 여기 좀 편안히 피곤한데 누우시라고. 눕고 잠들게 만든 다음에 죽였죠. 그 죽여서 결국은 드보라가 말한 대로 영광이 바락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야엘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락은요 그 전쟁을 하는데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무리 승리를 했어도 몸을 쓰는 일이었고 전장에서 피 튀기는 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열심히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생했을 거예요. 죽을 울기도 많이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영광은 이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 10,000명을 모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드보라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면 바락이 드보라로부터 이 말을 들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 군대 10,000명 모집해서 싸우러 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고 네 손에 하소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락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 사람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가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락에게 주지 않고 여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물을 취할 때, 이 공을 빼앗길 수 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딱 줬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분명히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공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은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처럼 기억이 되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안타까운 장면이 뭐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리고 애썼는데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반석을 치는 죄진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열심히 하는 것, 정말 과정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영광, 그 결과물을 취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락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드보라가 불러서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전부터 1년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준비시키고 했다면 아마 바락은 당연히 준비하는 단계에서 맡아 그랬을 때 한다고 했으니까 그 1년 동안을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드보라가 갑자기 불러서 전쟁하기 위해서 1만 명 모으고 전쟁터로 가라고 그러니까 나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믿지 못하겠는데요. 근데 당신은 믿으니까, 이미 여선지자로서 보여준 당신의 업적을 아니까 당신은 믿고 갈 테니까 당신이 간다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갑작스럽게 일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일이 주어지면요, 염려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상사가 갑작스럽게 일을 시키면, 아니 갑작스럽게 일을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계획 세워놓은 거 준비된 것만 시켜야지. 당신은 나를 지금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시키는 상사를 마치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 취급을 하죠. 그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일을 맡았을 때 모습이잖아요. 우리 사모님, 권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갑작스럽게 일 시킬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도님들 모습 다 보셨잖아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분량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거 보면요, 대부분 준비해서 시키시는 건 많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나 불기둥이 가는 것처럼, 그것이 스케줄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마음대로 구름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은요, 대부분 이래요. 만약에 준비돼서 시키는 것 같은 경우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믿을 필요 없죠. 스케줄 잡아놨으면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할 그런 게 별로 없겠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 대상이라고 여기고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의 실력 차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언제냐면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할 때예요. 그때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가늠할 수 있는 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럼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도 대부분 많이 얻는 편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갑작스럽게 일하더라도 맡겨주는 그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나요? 하나님 믿으면서 일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일이 많으신가요?
일이 많아서 일이 많은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또 하나님이 보시고 일을 많이 맡기셔서 일이 많은가요? 여러분들은 일이 별로 없으신가요? 일이 없어서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늘 갑작스럽게 맡기면 못하겠습니다. 두려워서도 귀찮아서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안 맡겨서 일이 없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시고 그 갑작스럽게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더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갑작스러운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맡으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 감동을 통해서든 갑작스럽게 일을 맡기실 때 아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